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현실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사업장들이 폐업을 하고 가정 경제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아도 모임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풀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죽은 것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현실로 보면 끝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믿음으로 볼 것인가? 현실을 현실로 볼 것인가? 많이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현실을 현실로 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믿음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현실을 현실로 안 보고 믿음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욕해요. 그런데 현실을 현실로 보고 따라가면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고발했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미쳤다고 했어요. 불신자 눈에는 예수님이 죽었고 백세 아브라함은 이미 끝났고 사라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백세라도 상관없고 태가 닿았을지라도 열 수 있고 십자가에서 숨이 멈췄을지라도 살고 끝나도 다시 시작될 수 있고 망했을지라도 다시 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믿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백서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산을 되어야 하고 태의 문이 닫혔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열려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흥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풍랑이 예수님에 의해서 달라지고 해와 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파도가 순종하고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의사가 백세니까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환경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실 안에서 보면 보이는 그 현실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현실은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뒤집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 맞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건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죽어도 삽니다. 가뭄 속에서도 삽니다. 죽을 병이어도 삽니다. 망해도 삽니다. 지금 안 돼도 다음에 얼마든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에 더 많이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보여주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요, 분명히 안 되는 것인데도 되게 하는 능력이요,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게 되는 능력이요, 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현실을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홍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했다면 가나안은 없어요. 가뭄을 보고 포기했으면 이삭에게 100배 수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포기를 안 했습니다. 현실이 진실이 아닙니다. 믿음이 진실입니다. 현실이 가짜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믿음이 진짜고 진리입니다.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그래서 복음이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추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지금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상하는 건 순간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형편이나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사건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던 당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보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믿고 따라가는 육신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게 적응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각들 움직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일만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삽니다. 때문에 항상 의식적으로 내가 현실을 현실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으로 보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성경 많이 보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지휘관이었고 방백들이었고 족장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볼 만큼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막상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나니까, 그 성벽들을 보고 나니까 기가 죽어서 그때까지 보고 들은 놀라운 기적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녀 놓고 열심히 믿어놓고 열심히 눈을 파놓고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잘해오던 청년들이 군대를 갔다 오거나 대학에 가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막 무너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죠. 그렇게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혹은 군대 갔다 오면 세상 것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재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빠져들어요. 정신없이 빠져들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도 끝난 거예요. 무슨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가 올라가도 그건 끝난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등 가치를 인정할 만한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가 빠져나가 버리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안에서 예수가 빠져나가면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저를 보고 웃어주겠어요? 생각 커피 한잔 할래? 그러면 네, 그러겠어요? 아저씨 뭐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예수가 빠져나가면 이민선 집사님 보고 민선아, 그러면 아저씨 왜 반말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예수가 빠져나가 버리면 내가 권사님 손을 딱 잡으면 아저씨 왜 손잡고 그래? 그러지 않을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린애도 돼. 말 못해도 돼. 배운 것이 없어도 돼. 왜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하는 거니까. 네 입만 빌리자 그 말이다. 네 입만. 현실을 믿음으로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씀을 믿어보세요. 뼈 마디마디에 말씀을 새기고 내 무의식 속에도 새기고 내 이 기억 속에도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새기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자고요. 누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현실을 뒤집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내 눈으로 본 것들, 들은 것들로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도 절망도 질병도 문제도 다 물리치고 현실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현실로 보지 마세요. 현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그러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성공할 겁니다. 기도합니다.